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 한 구절만 압도하십니다.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압도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1번째가 거룩한 피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즉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첫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만큼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의 은혜, 거룩의 우리가 그 공식을 잘 알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셋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무조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뭐 짐승의 피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안 했는데, 뭐가 거룩하냐고 그랬냐면, 기름이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기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레위기서 8장에서도 보면 관유를 갖다가 이렇게 성막에 바르고 뿌리고 부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관유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만 나오는 단어라고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함미슈야, 쉐멘 함미슈야, 그래서 이렇게 기름으로 붓다, 기름으로 바르다, 기름으로 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붓는 혹은 바르는 기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교에서는 이렇게 성막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들이나 또한 이렇게 성막에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의 기름은 신약의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다른 건 싹 잊어먹어버리고 오늘 한 가지만 잘 좀 아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특히 이제 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을 붓고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모든 성소, 지성소, 기구들에게도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거룩해야 응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먼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우리가 38절까지 보시겠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는 저기 보면은 이제 향기름, 기름인데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그게 관유예요, 관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이제 성막에 또 제사장들 위임식 때 기름을 발랐는데 그게 관유. 근데 이게 관유가 다른 말로 말하면 향을 내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상등은 최고의 향품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되 액체 모략과 자
이제 25절에 보면 향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향기름이 관유인데 그 관유, 향기름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뭐냐면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6개가 나와요.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 자, 향이 나는 기름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향이 나는 기름이 관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했어요. 거룩한. 저기서는 뭘 말하냐면, 자, 성령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보면 그 거룩한 관유, 향기름을 만드는 재료가 네 가지인데, 다시 앞에 23절 한번 봅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액체 모략. 나중에 이거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액체 모략. 액체 모략, 나무에서 막 이렇게 자국을 내면 막 그 액체가 막 떨어졌다.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오늘날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피다. 예수님 피. 그 다음에 반수로 향기로운 6개. 저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들어본 소리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피와 말씀을 의지할 때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가지만 갖고도 안 돼요.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저기 보면 향기로운 창포. 창포는 여기 여러분들이 좀 알죠? 뭐 있어요? 창포로? 머리 감았어. 그 회개 기도. 그러니까 회개도 그러니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25절 한번 보시죠. 24절. 계피가 나오죠. 계피도 향이 나잖아요. 잘 조합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자 보세요. 예수님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나가면 조합들이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몫이 두 가지, 우리 몫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와 말씀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피와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던 거예요. 뭐요? 참 답답해. 내가 늘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아이고, 죽어서나 천국 가서 깨달으려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상등 향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셔요. 저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성물이라든가, 이렇게 제사, 이렇게 짐승을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았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막 하나님 앞에 비싼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하고, 주님 마음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을 갖고도 막 해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주님께 나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중심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봐도 감동이 와요. 근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뭐 대충 내 마음 갖고 하면요, 하나님도 역사 안 하세요. 그게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전도사로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만 딱 하도록, 뭐 커튼이면 커튼, 의자면 의자, 걸리적거린 것이 없이 설교만 오로지 하도록 제가 세팅을 확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렇게 바닥에 조그만한 티끌이 있어서 이렇게 그걸 집었거든요. 집는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아, 네가 앞으로 이렇게 세울 교회는 이보다도 더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이게 이렇게 까는 것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전부 도끼다시 위에서 그냥 이렇게 들였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깔 때 좀, 아유, 이 다방 갖고 무슨 이거 누가 보면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공사하는 집사님한테, 이건 나중에 할까 싶은데, 목사님 지금 못하면 못하십니다. 하라고. 그래서 해놓고 우리가 지방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다가 늘 도끼다시만 봤는데, 보통 교회들이 그랬는데 요즘이니까 깔죠. 저기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그러니까 작은 걸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다 쓰고 막 마음을 다해서 어찌하든가 내일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실제요, 실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시기하고 질투할까 봐. 대충 내 마음 갖고 하는 것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작은 것이라도 자꾸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원들이 거룩이 중요한데,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늘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회복하고, 주님 마음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져요. 영혼이 잘 돼. 그래서 영혼은 뭐예요? 복받을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회개할 일이 뭔가. 그래서 지름길로 가겠나. 그래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큰 것을 해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저는 그런 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부자들이 막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처음에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무슨 그러면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뭐 맨날 그러면 가난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과부는 두립돈을 드렸잖아요. 두립돈. 부자들은 돈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이 과부는 마음을 다 하니까 생활비를 다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액수가 많냐 적냐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이 어떻냐.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내 마음 갖고는 하려고 안 합니다. 자꾸 마귀는 빠지려고 하고 못하게 해요. 그러나 주님 마음은 자꾸 밀어넣는다 이 말이죠. 복 받도록, 은혜 받도록 작은 것이라도 자꾸 하고 싶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옆에 사는 그 집사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 와서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탁 하고 그랬어. 왜 그런 거 했더니,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도 주방 설거지만 했는데 아파트 공짜로 뒀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짭짤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 갖고도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죄송해요. 주함들이 작은 것도 안 해. 못 깨달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이런 걸 깨닫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큰 건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자.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하자. 그래서 내 형편에 따라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들 안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 받을 일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몇천만 원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10,000원, 20,000원 하면은 뭐 안 합니까? 아니에요. 선물도 보세요. 내가 노트북이 한 대가 있는데 누가 사주면 별로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렇게 내가 작은 거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이어폰이 없었다. 고장이 났다. 근데 누가 알고 이어폰을 딱 사줘. 얼마나 감사해. 노트북 사다 준 만큼 감사해. 이어폰하고 노트북하고 똑같아. 이런 좀 원리를 알고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거룩한 향기름, 관유를 만드는 재료는 4가지라는 것. 공식이요, 공식. 주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적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세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회에 바르고, 보세요. 증거교회에 바르라는 거예요.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저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막의 기구였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는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을 따라서 내가 큰 것, 작은 것, 자잘한 것, 뭐 귀한 것, 좀 덜 귀한 것 하여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조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냐면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질 때 보면 이렇게 가뭄이 오거나 또 이렇게 장마 가지고 물꼬를 틉니다. 물꼬. 여러분 물꼬 알아요? 이렇게 뚝이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도록 요만큼 물꼬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트면 흙을 이렇게 파내거나 그러면 물이 쫙 빠져나가는데 물꼬가 씨더라고. 작은 것 갖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예. 제가 뭘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걸 깨달았어. 하늘문이 열려. 작은 것인데 하늘문이 확 열려라. 그렇구나. 마중물이다 이 말이야. 마중물. 그러니까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지혜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고 조금씩 그런 것을 할 때 전부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조언들이 자꾸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 뭐 헌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영적 세계, 영적 상황을 한번 보세요. 심각해요.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들 때로 뭐 이렇게 하면 따지죠? 내가 말 안 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따져볼까 그럼? 그러니까 그 기름,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한 것처럼 내가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할 때 휴지 하나 줍는 것, 청소 하나 하는 것, 작은 것 하나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 데서 오신 분들은 교회 2개 섬기는 거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한 교회 섬기면서 2개 교회 섬기는 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너는 이제는 30절에 보면 이제 아론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설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신방 다녀서 힘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어떤 데는 안 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줘야 됩니까? 어떤 애를 써서 말씀 받아서 갔는데 신방 받을 자세가 안 돼 있고, 아유 바빠 죽겠네. 목사님 빨리 가시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온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오라고 해서 신방을 갔더니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면서 막 급한지,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곧 오는데 빨리 좀 들고 가셨나 그러냐고 얼른 오고 와버렸어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더라 이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집사 직분을 하게 하고 권사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장로 직분을 하게 하고 목사 직분을 하게 행하게 하고 조합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받을 것인다. 3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그렇죠? 잘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왜 안 넘어가죠? 32절. 네. 저것도 중요해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저 말이, 자, 향기름 관유를 만드는데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몸에 붙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욕심으로 내 사욕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범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응답 받으려고. 뭐 어떤 문제 해결받고. 응답 안 해달라고 해도 조범들이 마음에 들면 응답 안 해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아니 새끼가 공부 잘해봐요.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내주고 다 해주지. 응? 근데 지원이가 엄마 아빠 고생하죠. 오늘부터 좀 노가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공부도 않고 고생하는 것 보니까 노가대 나면, 그래 잘했다. 네가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냐. 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노가대 좀 해서 그렇게라 방학 때. 그럽니까? 야이씨, 누가 너보러 돈 벌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지 안 해도 될 것 자꾸 구하고, 구할 것은 또 안 구해. 이게 마귀의 공식이에요. 조금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쁜 짓 해봐. 예?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어디 같이 일하고 볼 때 이쁜 짓 해봐.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고 막 자꾸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러지. 하는 짓이 얄미워봐.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이렇게 거룩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가 뭐 설교 잘하려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까? 말씀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도록,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상급 받도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돼 가지고 막 빌딩 사고 막 교회를 막 크게 지으려고 그러면 안 주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대로, 우리가 법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법대로. 거룩하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법대로 만들어서 몸에 붙지 말고 내 욕심, 내 사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올수도입니다. 이 성령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욕심으로 어떤 사리사욕, 개인을 위해서 사적으로 하려고 하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구약에서도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뭐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근심시키면, 거슬리면 조함들이 자꾸 멀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의미, 영적인 공식을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조합들에게 내 일 하는데 얼마 들었냐? 2,000원 들었냐? 2,000원 이렇게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2,000원 들었는데 하나님은 2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비밀, 이런 은혜를 깨달아 보면 그래서 돈 쓸 때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겠지, 그런 계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작은 것 갖고 이렇게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이 덥석덥석 갖다가 일을 하셔요. 희한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네? 다른 사람이 막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막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저거 34절부터는 뭐냐면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향기름, 관유를 만드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 근데 향도 저기 보면 법칙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 저도 이제 향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조원들이 저 향은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향은 뭐냐면 성막에 그 이렇게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을 피워요. 냄새가.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달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조합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국기도만 해요. 간국기도만. 성령 하나님은 그만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해요. 응답을 못 받는데도 막 10년, 20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 세상에서 뭘 장사하다가도 안 되면 바꾸잖아. 왜 우리는 안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죠.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보세요. 향 만드는 법대로.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의 법대로 공식에 의해서 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향, 법,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소금을 쳐서 말씀, 소금은 약속,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법대로만.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터지고, 보혈을 통해서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 마음이 임하고, 주님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거나 엘리야처럼 말씀 따라 간구하면 말은 하늘이지만
큰 비가 내린다 이 말이죠.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이런 은혜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 양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들어와. 그렇죠. 이게 향단.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그 향이 끊이지 않도록,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그 심지를 잘라내고 불이 계속.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여튼 기도에 불을 밝혀야 돼요. 평신도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새벽기도 안 하면 언제 하셔? 네? 언제 하십니까? 저녁에? 새벽에 안 하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고 이러면 기도에 뭐 하다가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깨어라 이 말이요. 아침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새벽잠이 많은데요. 일찍 자. 일찍 자면 저도 어떤 데 일찍 자봐요. 피곤하면 그 자고 있으면 2시밖에 안 돼. 뭐하러 막 그 2시, 3시까지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럽니까?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올라가요. 저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향이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에다가 조함들이 기도를 받아서 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어느 기도를 성령 하나님 천사들이 받아가는가 저 궁금했거든요. 어느 기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무조건 천사들이 받아가요.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라니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조합된 게 교제가 이루어지면 돼. 기도의 목적은 교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제부터 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37절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급함.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마음에 천국 되어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구해야 되는데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구해. 그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하지 말라고 했으면 구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구할 말이 할 말이 없어. 기도 안 하면 5분 후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1시간이 금방 5분 지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도와신다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영적인 공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어려워 죽겠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내가 목회도 안 하는데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 그 어떤 때는 좀 섭섭하더라고. 내 기도는 하나도 못.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가고 그랬거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제일 많이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내 육신이 필요한 거 맘만 먹어도 올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저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삼각형으로. 내 기도는 몽땅하고 하나님 나라는 점만 찍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점만 찍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역삼각형인데 응답은 반대로 이렇게 와. 할렐루야.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 할 때 이게 X가 이제 대문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조합돼 거룩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죄송해요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 여자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내가 죽일 년이네. 요 회개가 나온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나와요. 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식.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죄에 대해서 인식, 더러움에 대해서 인식, 상처에 대해서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 우리 하계선 집사님 언니, 아니 동생이지, 자꾸 언니라고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그때 인식한다는 그 단어가 얼마나 와서 은혜가 되는지. 심지어는 그래서 막 한문을 찾아보고 그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인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화분이네. 이렇게 인식,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마귀의 역사를 인식하면요, 조함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마귀는 전혀 인식 못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잘 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때문에 내 욕심, 내 사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자꾸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서 남을 먼저 살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제가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때 신학을 안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샤시를 하셨어요. 샤시 이렇게 장터를 하고 샤시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뭔 교회 일만 있으면 막 와서 샤시를 하고 기술이 있고 손재주가 좋으니까 와서 막 손만 대면 탁 이렇게 이루어져.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한다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대전으로 오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주로 갔을 때 저희 그 둘째 형님이 이만저만해서 그 집사님 이름을 대면서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만나봤더니 이 집사님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샤쉬를 하셨던 분이 교회 건축을 하고 다니더라고. 교회 건축. 여러분들 뭔 말을 해야 놀래? 큰 교회를 건축하고 다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그 샤쉬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러더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집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도록 그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목사님 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네가 내 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이뻐서 사랑해서 내 집 짓는 사업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내 집 지어서 돈 벌고 그러면 내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11조도 안 해. 이런 도둑놈들이 있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집 짓는, 예배당 집 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11조를 안 해. 그래서 또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11조 하셨냐고. 교회 안에 도둑놈, 그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너무나 두렵잖아요. 내가 샤쉬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돈이 얼마나 커져버렸어, 단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 할 때는 막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음이 변해.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사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방법대로 네 목적을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내 욕심 막 한다고 해서 응답이 없을까? 안 와요. 저도 그래서 제 기도 거의 안 해요. 어떤 때는 저도 이거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저기서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떨어지라 이거예요. 안 주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함들이 끝까지 잘 가야 돼. 올해도 복 받았으면 내년에도 복 받고 80 먹었어도 하나님 그럴 때 응답이 탁 타고 오고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한때 은혜 받았다고 막 탁 얻으면 나중에는 희쭈그리 갖고 요즘 못 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중요해, 이게.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화 과정을 이야기를 안 하거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내 마음 갖고 편할 대로 하니까 무슨 은혜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즉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법칙을 알아야 되겠고, 아까 4가지 말씀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기도도 향인데, 그 향을 거룩하게 기도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5장 8절 한 구절, 두 구절만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리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 천사들이 금대접에 이렇게 받으면 가득가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위 금대접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나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사가 왔어. 어떤 기도하는 거야? 그 천사가 빈손으로 왔어. 너 왜 빈손 왔냐? 담아올 것이 없던데요? 아따, 오늘 아침에 막 세게 기도했더니 시원하네. 시원하면 뭐에 응답받아야지. 속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자, 8장 3절에서 5절도 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그러니까 금 대접의 기도를 받아서 향이 되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 이 말이죠. 천사.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주님 마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해도 아버지 그 소리만 해도 이게 막 올라가요. 상달이 되네. 왜? 중심을. 오늘 아침에 제가 막 느닷없이 405장 그냥 그 감사로만 찬송이 나왔어요. 그렇게 막 눈물이 나면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더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궁정을 연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셔. 사람의 관계 이런 것도.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자꾸 지금 우리나라도 진영이 나눠가지고 막 이거 하는데 이것 갖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했는데도 안 되잖아.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사람들도 다스려서 심판하셔서 꼼짝도 못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의 법대로 할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응답도 은혜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저희들 또 보혈과 회개를 통하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거룩한 주님 마음을 통하여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